기독교 강요 2권 제15장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애언.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이단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된 기반이 없으며 그 이름은 오직 교회의 고유한 소유로만 남아있다고 합당한 주장을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단들 가운데는 실체 자체가 아니라 단지 이름으로만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속주라는 소리가 교황주의자들의 입속에서 메아리 치기는 하지만 그들은 공허한 이름을 내세워 헛된 구실을 삼는 데 만족하여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능력과 고귀함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는 바울의 말이 꼭 어울린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구원의 진료를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된 직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음 원리가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주어지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인식은 하되 그 목적과 용법을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의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 다만 냉랭하고 별뜻 없이 그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칭호 각각 자체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구원을 위해 충분하고도 유용한 교리가 그들에게 핍절되지 않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메시아의 도래에 의해서만 완전한 지혜의 빛을 소망할 수 있다는 신념에 젖어 있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이다 라는 저 여인의 말 가운데 나타나듯이 참 종교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어갔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급한 마음속에 예단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것을 믿었다.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은 어느 것보다 유명하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같은 방식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이사야는 그를 위대한 지혜의 사자 혹은 해석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복음 교리의 완전함을 찬미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전한 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어서 덧붙인다. 선지자들에게 공통된 직분은 소망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동시에 그것을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떠받치는 일이었으므로 포로기에 그들이 흩어졌을 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총을 빼앗겨 버렸다고 불평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된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게 되셨으므로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여기에 선포된 예언의 확고한 권위가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계시의 충만함과 끝맺음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동안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유익한 지식이 없음. 나아가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관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하의 제사장들과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로부터 널리 알려진 메시아라는 이름이 약속된 중보자에게 맡겨졌다. 내가 다른 곳에서 제시했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특별히 왕권과 관련해서 또 왕권 때문에 메시아라고 일컬어진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유한 영역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 직분에 관해 이사야는 다음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겸비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의 전령과 증인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와 유사한 직분을 맡은 나머지 교사들과는 구별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단지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 전체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진정 그가 선포하셨던 완전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이 끝나게 되었다. 이것은 어김없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것을 더하여 꿰매 붙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천둥쳤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은 만물의 질서를 초월하는 고유한 특권으로 그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요엘이 너희 아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딸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라고 선포했던 것과 같이 이후 이 기름 부음이 머리 그 자체로부터 지체들에게로 퍼져갔다. 그러나 바울은 다소 다른 어휘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주어지셨다는 말씀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한다. 즉 그리스도 밖에는 습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감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 은총의 무한함을 이미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다. 이것은 지극히 참되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함을 넘어가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선지자적 품격이 우리를 이끌어 복음의 요체를 아는 데 이르게 한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완전한 지혜의 모든 조목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 이제 왕권을 다룰 차례다. 독자들은 먼저 이것이 영적인 본성을 지녔다는 사실에 대해서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칫 이에 대한 논의가 허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전체적인 힘과 영원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는지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돌리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백성의 구원에 합당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가 보듯이 영원함은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지체 각각과 관한 것이다. 시편이 전하는 다음 말씀은 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씨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니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되도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하여 자기가 교회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 예언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 왕위는 솔로몬의 죽음 후 곧바로 왕국의 대부분에서 위신이 떨어졌으며 한 사인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의 가문을 치욕스럽게 했으며 그 이후 점차 축소되어서 아주 슬프고도 부끄러운 결말로 막을 내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누가 그의 세대에 대하여 말하리요? 라는 이사야의 외침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으셔서 자기와 자기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세로 무장하고 계시다고 들을 때마다 그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항구성이 안전하게 지탱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렇듯 교회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격렬한 소요 가운데서나 무수한 재난의 위협이 가해지는 심각하고 무서운 폭동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멍에를 벗겨내려고 애쓰는 적들의 무례함을 비웃으면서 군왕들과 백성이 헛되이 소란을 떨고 있도다. 하늘에 계신 이는 강하셔서 그들의 격동을 넉넉히 분쇄하시거늘 이라고 전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항구적인 존속을 확신시키면서 교회가 억눌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한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다. 본문은 아무리 많고 강한 적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불별하신 작정을 압도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로부터 마귀는 세상의 모든 도구를 다 가져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에 토대를 둔 교회를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이제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예를 살펴본다면 우린 마땅히 동일한 영원함이 우리를 일깨워 그 복된 불멸을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상적인 것은 무엇이나 세상에 속하고 일시적이며 심지어 아주 공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까지 끌어올리시려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하신다. 요컨대 우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이라는 말을 듣거든 그 말에 감동에 따라 더 나은 삶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오는 세대에 맺힐 이러한 은혜의 충만한 열매를 기대하도록 하자. 네 번째, 영의 선물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다스리심.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의 힘과 유용함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십자가 아래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전생의 역정 동안 우리의 조건이 모질고 비참하다는 사실에서 매우 분명해진다. 만약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상의 왕의 권세 아래로 모인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즐겁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소유가 번창하고 모든 화로부터 안전하고 일상적으로 육신이 갈구하는 환락을 풍부하게 누리는 등 외적인 편의에 있지 않고 천상의 삶에만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한 백성이 번영하고 흡족한 상태에 이르려면 한편으로는 모든 재화가 풍부하고 국내적으로 평안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침공에 맞서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으로 자기의 백성을 넘치게 채우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강화시키셔서 적들의 영적인 공격에 불효불굴하게 맞서도록 하신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안팎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러한 첫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복락에 이르게끔 하나님과 실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의 영의 능력에 의지해 우리가 언제나 마귀, 즉 세상의 어떤 종류의 화라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신 의미이다. 아마도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고한 복을 자기를 통하여 소망해야 하는 왕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조롱을 일삼는 가운데 그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표징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헛에 머물지 말고 각자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태연하게 더더욱 지상으로만 쏠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패할 염려가 없으며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줄곧 끌어올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왕은 우리가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면서 고통, 굶주림, 추위, 경멸, 치욕, 그리고 다른 여러 괴로움 아래에 놓여있는 이 생명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영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법칙은 무엇이든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가 넘치며 두려움 없이 마귀 및 죄와 죽음과 맞서 싸우게 되는 확신이 솟아오른다. 요컨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고 세상의 모든 모욕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선물로 우리를 후하게 채우시듯이 이에 보답하여 우리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